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다가도 어느 때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중립,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흑암의 정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의 절망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단 앞에서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만만치 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세력은 언제 사단이 공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 때일까요? 10장 11장의 내용이죠.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인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과 이 고넬료의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흥황되고 복음이 성장되고 복음의 전파력이 더 가속화되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 11장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나가기 위하여 준비시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다소의 사울이란 인물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은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흥황케 되어지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잘 나가고 복음이 정말 두루 편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때에 사단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어느 때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지고 그럴 때도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2020년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영혼을 품는 전도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으로 나가던 그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때 사단은 그 열심을 거품처럼 만들기 위하여 그 결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 자동차는요 안전지대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서 안전지대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공격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때도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5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처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아.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님이고, 나는 안순 집사야.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고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잘 나갈 때 사단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 도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뭘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단이 이러저러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환경도 사용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든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낙심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갑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사단이 쓰는 도구들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단도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내가 정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헤롯 가문이 늘 대대로 사단에게 아주 멋지게 쓰임을 받습니다. 멋진 것은 아니지만 멋지게 쓰임을 받아요. 여기 지금 헤롯 왕이라고 나왔지만 이 헤롯은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할아버지예요. 악명 높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낳았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삼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안디파스. 누구냐?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 가문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들을 잔인하게 행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그리파 1세도 야고보를 죽이려고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획책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아마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여기에 순교를 당한 여러분 야고보의 가문을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그 순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야고보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만 순교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시도 중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늘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한 부모의 뱃속에 형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안에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야고보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멋지게 써 나간 인물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형제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후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 쓴 인물이 여러분 야고보 형제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가문,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는 가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야고보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단에게 쓰임받았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는가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사단의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외적인 큰 도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것이 파장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정말 사단에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단정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밥, 사단의 쓰임받는 놀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안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안산에 있는 예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거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온유한 교회인데요, 번호동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심우를 했고 거기서 전임전도사를 했고 또 거기서 또 그 강도사 인허를 받고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참 애정이 있습니다. 교회 또 새롭게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커나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시고 성도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밝은 얼굴들을 보면서 또 인사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가 쑥대밭이 됐대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애정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꼭 그렇게 전화 오는 장로님이 계세요.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가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하십니까? 목사님 뭘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지나가는 분한테 들었는데 교회가 지금 어렵다며요.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어느 여집사님이 45살 여집사님인데 그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부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중고등부 부장입니다. 부장을 아무나 우린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헌신하는 분에게, 열심히 있는 분에게 부장 자리를 임명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부장하고 그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20명 가까이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재판에 계류가 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중에 몇 명이 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혹시 장모님 마음 착하신데 장모님도 그거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4천만 원 뜯겼습니다. 왜 뜯겼어요? 왜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그 10년 동안 했는데 뭘 그렇게 사기당할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4천만 원 주니까 이자를 53만 원인가 58만 원 준다고 그래서 4달 동안 이자를 받았는데 5달째 이자를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1억 2천을 꽂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꽂고 정말 그 교육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무료로 가르치던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신망이 두텁고 다 믿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목사님조차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교회가 평안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느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 안에 욕심을 갖고 행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툭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 그것이 파장이 되어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또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라는 마음이 있을 때 유혹을 받아 사단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삽니다. 자기 왕으로서 헤롯의 그 위치가 불안정한데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인기의 한 몸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 정권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더 획책합니다. 계계를 꾸며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여러분 이제는 감옥에 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인간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간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 눈치 보고 인간의 평가를 받고 인간이 저 사람 나 좋아하지 않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떨까? 이런 걱정하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사단에게 멋지게 쓰임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여기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 종말이 비참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무서운 교회와 성도들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그 다음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헤롯이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옥의 형편을 보세요. 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요.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형편이 보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겼대요. 그럼 지금 감옥 밖에서 몇 명이 지금 군사들이 지키는 겁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철통같이 여러분 그 보안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문 밖에는 14명의 네페인 16명이 지키고 문 안에 여러분
지금 착고로 그러면 쇠사슬로 묶고 있는데 2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합 18명이 철동같이 태세를 취하고 있고 베드로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수입니까? 살인했던 죄수예요? 그런 전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동같이 잘 준비하고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18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4장에도 한번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 다음 5장에도 투옥되고 요번 12장에 보니까 3번째 투옥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가운데 옥문을 열고 나가고 새벽에 하나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종교 기득권자들, 여러분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철동 같은 경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빠져나갈 일이 있을까 해서 지금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참수, 정말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반응은 이렇게 철통같이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 하나요? 그 다음날 죽을 걸 뻔히 압니다.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기도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분 내일 죽음이 있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믿음이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그래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뭐 하겠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냐고, 하나님 하나님도 아닌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이 기도하고 정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옥문이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됐나 봐요.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찬양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됐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물은요, 베드로가 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정작 본인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뭐 하느냐? 쿨쿨 잠만 잡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 깨워주면 더 괜찮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에 잘 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 자고 잠자지 말아야 할 때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서 눈초리를 또랑또랑 뜨고 선생님 말씀에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하고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때 자고 그 다음에 깰 때 깨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잘 됩니까 이게? 내일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죽음이 초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잠을 청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누워 잔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24시간 눈을 동그랗게 뜰 수 없으니까 1, 2분 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조는 게 아닙니다. 잠깐 조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 사자 천사가 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뭘까요?
죽음 앞에서 호들갑 떨며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뭐가 믿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죽음, 내일 죽음의 상황,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대 거짓말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노인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삶의 애착이라는 것은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살길 원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일 죽음 앞에 있는데 잠을 그렇게 고나게 깊게 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난리고 헤롯에 의해서 모든 초대교회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족 위기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조금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요, 잠을 설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쿨쿨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걱정이 있으면요, 저렇게 잠 잘 자던 저도요,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밀려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무슨 잠이 오겠어요. 살도 빠지고요, 밥맛도 없고요, 삶의 기쁨이 없잖아요. 잠은 더더욱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은 잘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요. 시편 127편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잠을 주신 겁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누워주셨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통에 있는데 그 막사에서 잠이 와요? 근데 다윗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잠시 잠깐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에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과 근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고 평안하게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하게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였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달아난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한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도당 아니었어?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녀의 말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씩 부인하던 인물,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 사역했던 그 사역들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때요? 함께 사역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배에서 물이 막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물을 퍼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고모래 위에서 잠을 쿨쿨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죽음 위험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뭐가 믿는 것이 있는지 계속 잠을 취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두려움 없이 주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인생의 이 삶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정말 병 때문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움 중에 있는데 정말 마음에 제가 정말 그 신방을 와서 마음에 큰 위로와 제가 평안을 얻었어요. 그 권사님이 찬송가 419장을 참 좋아하신대요. 찬송가 419장이 무슨 찬양이면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니요 주날개 및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편 7절 8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열국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그 열방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의 제목이라. 여러분 아픈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있고 찬양 가운데 함께 있고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정말 이 질병의 고통, 질병의 아픔, 마음의 상처, 걱정, 앞으로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거 싹 잊고 주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에게 천국 복음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베드로의 쿨쿨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쁨이 있고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음을 맞이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더 좋지만 내가 사명이 있어 너희들과 함께 생명이 호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난리 가운데 있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한 명이 확진 환자에서 25명이 됐대요. 검사를 받는 사람은 612명 늘어나가지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식장에 오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폐쇄가 되고, 여러분 좋으세요?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리는데. 자, 폐쇄가 되고 여러분들은 초밀착했던 분들은요, 격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 격리가 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격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머물렀던 그 결혼식장 아마 폐쇄됩니다. 또 제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이마트 갔었거든요. 이마트를 제가 1층으로 한 바퀴 돌고 또 2층 돌고 4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거 폐쇄입니다. 제 가까이 있는 동선들이 저 하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저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위대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저와 함께 항공안에 있었던 제 자녀들이요, 제 아내, 그 다음에 제 자식들, 우리 다니엘과 여러분 가은이는 이제 학원에 갔으니 학원이 아마 폐쇄될 겁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요새 알바한다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도 거기 폐쇄할 거예요. 그 다음 제 아내 이제 평일날 아울렛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던 그 아울렛 갔던 그 주중에 갔던 한 2주까지 갔던 데는 다 직장이 폐쇄될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격리될 수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런 결과,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정말 나를 통하여 생명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평안이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 모든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헤롯처럼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영향력을 전파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날리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의 평안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419장 하나님께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자, 찬송가에 있습니다.